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의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하고 그 야곱이 민족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는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작이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같습니다. 민족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축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세의 축복은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은 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되는 거고, 또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이루고 살아가는 그 심령으로 그렇게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독특하지만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2의 모세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와 은혜 사이에 있는 그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2의 모세로서의 그 모세의 그 가지고 있는 자리가 뭐냐면, 야곱은 12족속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시작으로 했지만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세운 건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던, 그러니까 최초의 헌법을 세운 사람이 그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민족을 해방시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모세의 그 탁월함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33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주가 없어요. 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을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듯이, 그리고 5골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10골이 다스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그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이루는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거. 물론 그것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라고 하는 그 차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는 것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별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성이 결국에는 그 복이 또 다른 차원에서 있는 거지. 누구는 거기 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 비교하는 경쟁 속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차별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차별이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만 그 복의 내용들이 각각의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의 상징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하나의 지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각각의 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의 오른손은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 불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모세가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이신 거죠.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하나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시 말해서 청지기로서 그 대신 미임받은 사람이지
결코 그들이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중에 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그 올바른 자라는 뜻의 의미가 있지만 이게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족한 거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게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복을 빌어주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 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있었다면, 모세는 영적인 관점에서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차별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먼지가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보이고 이래도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좋은 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이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루벤 족속에게 축복하기를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그 루벤의 족속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이죠. 그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근데 유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요, 사실은 그 유다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무슨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복을 그 유다의 축복에 주시면서, 다스린다는 게 뭐냐? 이게 영적 전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유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족속은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이 레위에게는 어떤 걸 주셨냐면
그 레위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말의 그 딸의 그것을 위해서 잔인하게 그 복수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갈 때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가지고서 숭배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 레위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연, 다시 말해서 이 부모와 그런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 늘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레위의 족속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요 다른 족속보다 하나님이 땅이 없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없는 족속에게 하나님이 30%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족속이 10의 1조를 레위 족속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10의 9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족속은 그러면 10의 12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10의 9조를 받지만 레위 족속은 10의 12조를 받아요. 12족속에게 10의 1조를 받으니까요. 근데 그 30%를 왜 풍족하게 주시느냐? 그 30%를 가지고 레위 족속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30%를 더 받아서 그 30%를 어떻게 쓰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복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레위 족속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 이 베냐민은 늘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자라나는 과정도 그렇고 늘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또 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 주시고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보호받는 이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가 작은 자와 같이 이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이 베냐민이라는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큰 족속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큰 족속 사이에 그 어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 보호받는 그런 족속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요셉의 이 족속은 하늘에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늘에도 복, 땅에서도 복.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서 내려지는 복을 받는 건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는 보물, 하늘의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땅에 그 가지고 있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과 보물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요셉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요셉의 아들들, 손자죠. 야곱의 손자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12아들의 그 끼어 있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족속이 나오고 12족속의 그 땅의 지분을 받을 때에 이 요셉의 지파에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 그 야곱의 아들로 편입돼 가지고 이 12아들로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복 중에 하나가 땅에 가서도 복이고 하늘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복은 이 야곱의 편으로 얘기하면은 그 담을 넘어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가 애굽의 왕과 애굽을 살려서 나중에 그 야곱의 전체에 나중에 그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게 70명의 그런 가족들을 살리면서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그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만큼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하는 시작이 어디냐면 요셉의 복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하나씩 왜 이렇게 그렇게 복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모세는 그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각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는 건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받은 은사를 찾아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또는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서의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자기 거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각각의 자기의 것들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의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것들이 인정받고 또 그 인정받은 것들이 또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신 건데 그리스도의 복도 있지만 각각의 자기에게 주는 그런 은사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연습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